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둔합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귀한 중심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원도 원주에 저희 처 외숙모님이 사십니다. 처 외숙모는 저희 집사람의 외삼촌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성품도 좋고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늘 친절한 분이신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절을 다니십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발을 끊고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교회에 다니시라 권하고 또 권합니다. 그날도 아내는 만나기 전부터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외숙모께 예수님 꼭 믿으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숙모는 정색을 하며 나 천국 안 가도 돼. 나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러니 이제부터 교회 나가라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 지옥 가도 괜찮다라는 사람을 처음 본지라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처 외숙모님이 예수 믿으시라는 말에 왜 지옥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왜 천국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예수 이름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흔히 어떻게 전도하죠?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한마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보다 더 당연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왜 예수 이름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구약에 천국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천국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란 단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마태복음 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와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족보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는 우연히 탄생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때부터 이미 약속된 인물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리라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의 후손에게 다윗의 집과 보좌가 물려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거의 1000년의 차이를 두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의 간격을 두고 주어진 약속들이 예수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가 우연히 태어나서 그저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모든 나라의 복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히 기록하면서 마태는 역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4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구약의 말씀이 4번이나 인용이 된 것은 이 예수가 우연히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장에는 1절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포커스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더욱 맞추도록 만드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읽었던 3장 2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도대체 요한이 어떤 자격으로, 그가 누구길래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자, 3절과 4절에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마태가 기록합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요한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고, 두 번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것이 그 당시 유행하는 패션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같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입고 다녔다면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주 흔치 않은 인상착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로다? 엘리야라다. 구약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 왕은 인상착의만 듣고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인상착의가 어땠다고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자, 인상착의만으로 엘리야였던 것을 알아차렸던 이 아하시아 왕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하시아 왕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하시아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 엘리야인데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인상착의는 그냥 우연히 낙타털옷이 좋아서 입은 것이 아니에요. 허리띠를 메고 싶어서 맨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코스프레한 것이에요. 본인이 엘리야로 비춰주기를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하필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증거는 그 전에 누가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죠? 그 당시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메시아인지 아는 방법이 뭐예요? 그 전에 엘리야가 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분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천국을 전파할 때, 그 엘리야가 전파했던 그 사람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인상착의를 하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사람입니까?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엘리야가 죽지 않았었는데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그대로 살다가 정말로 세례 요한으로 환생해서 이 땅에 온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지금 누구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할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디 가서 전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무슨 회당이나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광야에 가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세우려면 어디 가서 세워야 합니까? 한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세워야지요. 그런데 한인들이 전혀 살지 않는 저 중부 펜실베니아 어디 산골짜기에다가 한인교회를 세워놓고 오시오 하면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이 귀한 메시지를 엘리야처럼 그렇게 인상착의를 갖추고 이 메시지를 왜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서 외치고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 이전에 올 엘리야인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엘리야다 하고 그냥 보통 사람의 인상착의를 하고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가 엘리야인지 엘리야가 아닌지 헷갈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언유주얼하고 특별한 표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바로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의 포커스를 예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옮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고 오신 예수가 어떻게 우연히 태어난 한 명의 도덕 선생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완전히 하락시키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떤 성인보다 위대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뭐가 가깝다고요? 천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면서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촉구합니다.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과 회개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그 마음을 비웠다는 그런 소리예요. 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와 또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천국에는 뭐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듯이 천국은 회복된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조그만 죄의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그림자만으로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백성들을 어떤 상태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천국을 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천국을 갈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아 몇 년을 지내고 있는데 배를 어느 날 배가 지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조되기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긴 왔는데 죄 때문에 천국이 지금 막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의 문턱을 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예수님을 비교적 쉽게 믿고 쉽게 영접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도 그들이 항상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셨다 얘기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그분을 주로 모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의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의롭고 반듯한 것 같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속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남아있는 한 그 뿌리에서 언젠가 죄의 가지, 죄의 열매가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자,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광야에서 그 우스꽝스러운 패션으로 전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아직은 못 들어갔겠죠.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이 지금 임했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천국은 아직 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것만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도 그걸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백했어도 치러야 할 죄값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죄값을 다 치러야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치러야 할 죄값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이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죄값이 사망이라면, 죄값이 사형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자유를 누릴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을 누릴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가까이 왔어도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무인도에 배가 많이 지나가면 뭐합니까? 내가 배에 오르는 순간 사형수로 잡히게 된다면 차라리 배가 지나갈 때 숨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도 죄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값이 사망인데 그분이 대신 사망 선고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대신 죽어줄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형수인데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해요. 그런데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어요. 남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한 죄 없는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사생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이 기독교가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예수님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사생자라면 그런 이야기는 좀 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이렇게 당당히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냥 이것이 우연히 처녀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왜 성경은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엄마 쪽에서 반, 아빠 쪽에서 반 이렇게 받죠. 그런데 예수님의 유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은 사람의 유전자, 반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사망의 죄값을 직접 받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자, 그다음에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죄 없는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누릴 것이다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죄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던 그 천국,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도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사형수인데 아무리 무인도에 갇혔다 해도 지나가는 배를 보면 그냥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인류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데도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미 죄값을 치렀고, 이제 나의 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는 자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그 배에 올라타겠습니까? 아니면 안 믿고 여전히 무인도에 남아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예배된 곳이 천국입니다. 그 죄를 위해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회개하라. 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죽어주실 텐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그 천국을, 세례 요한이 그 가까이 왔다고 증거했던 그 천국을 그림처럼, 영상처럼 상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더 나은 의를 통해 천국을 자세히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천국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의 첫 관문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천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는데 천국에 갈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나는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깨닫고 정말 예수 한 분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 때문인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가 잘나서 저희의 공로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 천국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며 또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부족함 없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첫 번째 관문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며 늘 깨끗한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